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셔 사역하시는 인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초청이 돼서 함께 수요예배 말씀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이분이 사실 인도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도 이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다 추방시켜 쫓아내. 가지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인도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나 아니면 미국을 가야 되나 했는데 자녀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해요. 영어를. 그래서 미국을 이제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생활하려니 이제 물론 선교에 뭐 연결돼가지고 어느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그렇게 들어갔지만 페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인 교회 사실 형편들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페이가 충분하지를 못하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래서 일을 하는데 사모님도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도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또 막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막일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렌트비를 내고 집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매달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렌트비만, 집 렌트비만.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바닥이 되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꼬 하다가 마침 어머니가 90세예요. 90세.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좀 힘드신가 봐요, 요즘. 그래서 아무래도 마지막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한국을 와야 되겠다 하고 오게 됐어요. 오는데 사실 어머니 보는 것도 어머니 보는 거지만 한국에 와서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싶은. 그래서 와서 오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 교회 몇 번 오셨거든요. 오실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잘 대접하라 이렇게 음성을 주셔서 잘 대접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장어구이도 그래서 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바닷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선유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 짚라인이 있거든요. 짚라인 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돼 가지고
도로에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두 분 모시고 올라갔어요. 저 올라갔어. 사모님은 무서워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탔어요. 쭉 타는데 사모님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막 털어내고 싶어서, 마음속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뭐 막 다 털어내고 싶어서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주부니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대. 힐링이 되는 힐링. 뭐 마음도 힐링이 되고 육체도 힐링이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힐링이 돼서 너무 좋았다는 거,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복이 흘러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미국의 터에 내가 너를 위한 터를 줄 것이다.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근거지로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순회 사역할 수 있도록, 순회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인도만 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순회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갈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New start.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너에게 터를 주고 교회를 주고 열방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니 너도 내 입술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선포하거라.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New start.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우리 자신의 가능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뭔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내 손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스타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이 환상 하나를 보았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적인 환상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스크린처럼 명확한 환상인데,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스크린처럼 보이는 환상이에요. 처음에는 하얀 그 고무신이 보이는 거, 고무신, 여자 고무신, 뒤에는 남자 고무신이 있고, 고무신이에요. 그런데 그 고무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금의 신, 금으로 된 신, 금으로 된 신이 그 고무신과 함께 쫙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무신은 뭡니까? 내 가능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길인 거예요. 여러분, 신은 걸음걸이입니다. 걸음.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고무신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기 가능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무신이에요. 고무신. 편안한 신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고무신 신어봤어요? 고무신 신고 아주 돌멩이 뾰족뾰족 나온 그런 길을 걸어보셨어요? 아픕니다. 발바닥. 옆에도 막 찌르고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금으로 된 신이 탁 겹쳐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사람의 능력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스타트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탄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둠이,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데 주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시작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인 거예요.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고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IQ가 낮아서, 지능이 낮아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얼떨결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상황을 잘 압니다. 처녀가 잉타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했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하는 이 상황, 자기가 판단하는 일,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선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상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중요해요. 저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 열흘 전이었어요. 열흘 전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보인 거예요. 제가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 싹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건물주. 잘 안 믿겨지시나 봐? 제가 딱 보이는데 건물주. 사실 저도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입니다. 나는 건물주입니다. 강현우는 건물주입니다. 그 애들한테도 얘들아, 아빠가 건물주야. 그러니까 우리 예림이가 옆에서 나는 그러면 건물주 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거 하면 사실은 그 며칠 전이었어요. 한 3, 4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누워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르시는데 할렐루야, 공급 안 해주시겠느냐? 공급 안 해주시. 또 시편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겠습니까? 근데도 한쪽 편에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훅 올라올 때가 있으면 노후 대책 이러다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3, 4일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노후 대책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저에게 증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증거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3, 4일, 3일, 3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딱 보이더니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건물주. 할렐루야. 오늘부터 강연호는 건물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매일같이 매달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건물주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가능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하고는 매달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건물주라고? 물론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내려놓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장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런데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보통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겹게 살아왔는데 무슨 복이야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단한 삶에서 이제는 돌파되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고무신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오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예배실에서 아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또 엉망이야. 삶이 보니까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딱 보더니 좀 전에 가졌던 믿음을 다 놓치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야,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예배실에서 믿고 삶의 입으로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당장 바뀌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현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와,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막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와서 모세 아니,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맨날 만나만 주고 이게 뭡니까?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해라. 거룩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고기를 주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아주 한 달 동안 입속에서 아주 냄새 나도록 내가 먹여줄 것이다. 입속에서 냄새 나도록 그냥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 소떼 다 잡은들 이 60만의 장정만 60만 명인데 전체가 한 3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 소떼 양떼 다 잡아도 이게 가능성이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왜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는, 모세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자,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밖으로. 하나님께서 밖으로 쫙 데리고 나와서 저 무별들을 봐라. 저 별들 많지? 수를 셀 수 없지? 그래,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니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아브람조차도요 마음은 믿었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상황을 보니까 아니야. 사라는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여러분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무슨 얘기냐? 자기 방법,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능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으로.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행동이 불완전해.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으로는 자꾸 시인을 않고 행동으로는 시인을 않는구나. 아브라함아, 네가 응답받으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입술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입술을. 너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 열국의 압이라고 해. 지금부터 네 말이 바뀌어지는 거다.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거든. 그래야 내가 응답할 수 있거든.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 너에게 응답할 수 있거든. 왜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느냐? 네 입술이 안 바뀌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건물주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열국의 압이야. 여러분, 말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라가 잉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달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서부터.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을 바꿉시다. 말을 바꿔야 돼. 지난 4주 전인가요? 한 달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줄 서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서 이제 기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딱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이다. 왜냐면 그도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간접적으로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됐는데 원래는 그냥 이게 그 노동하는 거예요. 막노동처럼 이게 하는데 그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연구소에 연락이 와가지고 연구소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실 저도 그 가정을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굉장히 핍박합니다. 막 반대하고 핍박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변화되리라 하면은 아이고 개꼬리 3년 묵어서 어디 변화될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아멘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동료 친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저에게 이제 좀 기도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 강 목사님, 나 허리 봐, 허리. 허리. 아유, 말짱해. 막 힘이 넘쳐. 사실 이 목사님이요, 허리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완전 확 부서져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내가 채증마심으로, 저가 채증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손을 딱 얹으면 아이고 강 목사 손 따끈따끈하네. 손이 따끈따끈 여러분 손의 그 온도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그렇게 온기가 전달이 된다고 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된다고 해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손을 얹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느냐? 손을 얹은 적 남을 입으리라. 그 말씀의 가능성으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음날 6km를 걸었대요. 5m도 못 걷는 분이 6km를 걸었대요. 멀쩡한 사람도 6km 걷기 어렵습니다. 근데 6km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1년에 목사님 내 1년 동안 내가 신이 났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허리 아프고 수술해야 될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내 가능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상태는 이렇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길가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